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성도를 위하여.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의 오전에는 요엘서를 다루었고 오후에는 이제 말라기서를 보게 될 텐데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아마 이런 성경 구절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서 제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성경 읽을 때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은 제가 가진 성경도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신약 성경이고 왼쪽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이 성경의 내용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을 이렇게도 보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면 그러면 이 결론의 내용은 서론의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지 않겠나. 우리가 글을 쓰면은요, 서론과 결론은 항상 같게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요,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 글은 형편없습니다. 아주 논지가 없는 그런 글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결론에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빨리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 나옵니까? 4절에 모세 나오고 5절에 엘리야. 그렇죠. 두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서론과 결론이 맥이 같이 하는가,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언급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구약 성경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서론과 결론이 주장하는 바가 일치해야 됩니다. 어긋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으시고요. 데칼코마니가 뭐냐면 이 종이를 이렇게 반을 딱 접으세요, 그죠? 접어놓은 상태에서 왼쪽에다가 물감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걸 반을 그리고 난 뒤에 반을 딱 접고 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쪽이 그림이 똑같게 나오죠.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의 구약이 39권인데 39권을 압축해서 딱 하고 붙이면 펼쳤을 때에 딱 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왼쪽에 있는 내용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틀림없는 진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라기 4장은 자 수천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몇 장으로 갑니까? 1장으로 가야 돼요. 1장으로.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있으라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네, 여기 지금 사탕을 하나 들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궁창을 나누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았더니만 물이 있는 곳은 바다라 칭하시고 없는 곳은 땅이라 이야기하시고 채소와 나무를 명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다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사람만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 사람 특별하게 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고 힘이 됐는데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적용하는 셈 치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우십니다.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까? 오늘 밥을 좀 못 드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죠?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엎드려 절받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의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최고였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이 빚으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껏 너희들이 활용하고 움직여라 라고 했는데 그 엄청난 복이 한순간에 또르륵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로부터 범죄가 시작되고요, 질투가 일어나고 살인이 시작되고 전쟁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면 괜찮으시는데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은 이 잘못한 인간보다 그 약속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요청하신다. 피조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잘못해도요, 성경의 구약 스토리를 쫙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꾸중하셨다가 돌이켜보니 안타깝고, 또 달랬다가 또 꾸중하셨다가 돌이켜보니 또 안타깝고, 또 달랬다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훈계하고 삐쳐 있으니 안타깝고, 그래서 격려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또 며칠 안 가니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잘못하는 거죠.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간부터 창조의 의미가 계속해서 살아나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표현했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이 창조의 의미가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의미가 계속해서 살아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인간은 포기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말라기서와 어떻게 데칼코마니를 이루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로 3절까지 말라기 말씀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네,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방금 제가 앞에서 창세기 1장을 이야기했던 그 내용하고 정말 비슷비슷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시고요. 그런데 택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라, 어떤 불 같은 날이 이른다고요? 네, 용광로 불 같은, 용광로 보셨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 그 포항 제철에 가서 봤던 그 뜨거웠던 이 열기가 한번 느껴지던데요. 그 용광로 같은 불이 날같이 이를 것이다. 어떤 자를 만든다고 하시냐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으니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그 뿌리와 가지까지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아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셨지 않습니까? 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만든 그 창조 안에서 울타리를 벗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2절 말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며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바라건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영적인 어려움도, 이 마음의 근심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전에 성경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를 부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나를 끝까지 품고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결단, 여기에서 승부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겐 더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 교만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들을 볼 때요, 신앙이 있는 자들도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보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마냥 부러운 거예요. 마냥 부러워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 보면 부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러워하겠죠, 그죠? 많이 부러워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저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제가 부럽고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 진심이에요. 예, 저보다도 더 혈기 있으시고 저보다도 더 기도의 무릎을 쌓아오신 우리 어른들을 생각하면 더 행복하고 더 용기가 됩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부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부러워 따라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창세기로 돌아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따라 움직이고 두 사람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부러워하는 면이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일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 중에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언제 회복하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오늘 이게 핵심이죠. 내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강선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서 뛰어나와 마음껏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마냥 이렇게 공허하거나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자 끝까지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약속의 울타리 안에 쏙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를 기록한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용맹한 드보라도 있고요, 삼손도 있고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도 있고요. 뭐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있고요,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셀라도 있고요. 뭐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힘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한 율례와 법도를요,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주셨다는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땅이 감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주셨어요? 살리려고 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주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엘리야가 무엇이기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예비한 그 엘리야가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 신약에 오셔가지고 그 엘리야를 상징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그 이유,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금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로 모세와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 역할이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6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대구도성을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이 인류를 창조의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최종적인 창조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창조의 공동체, 창조하신 그 생명 공동체를 하나도 흐트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오늘 6절의 말씀으로 귀결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화합되고 모든 것이 서로 용서해지고 모든 것이 서로 화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창조의 시작이었고, 이제 우리 먼 훗날 종말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라.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 골짜기처럼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상 우리는 언제든 회복할 여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아 열매 맺히고 치유되는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아마 생소할 찬양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지 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웃음소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멀잖아 열매 맺히고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우리의 삶에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함께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만 더 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곳에 생명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열매가 맺히고 꽃들이 피고 심히 좋았더라 우리에게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 꿉시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런 꿈을 꿉시다. 이곳에 우리가 발길 닿는 그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께서 창조하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창세기로부터 오늘 말라기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주께서 혹여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